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격으로 또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 찬양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를 전반부로 본다면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33장부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적들의 나라에 지금 흩어져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 솔로몬 이후에 남쪽, 북쪽 나라가 갈려져서 약 400여 년 동안 지금 계속 양분이 되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 집기들, 성전 기둥에 입혀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 안에는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마치 개 끌고 가듯이 그를, 유다 왕을 쇠사슬에 묶은 채로 그리고 끌고 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벨론을 피해서 이제 애국으로 피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를 골짜기의 한 가운데에 두시는데 그곳은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좌우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고 그 뼈들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뼈의 모습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말랐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뼈를 보았을 때 그리 유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아는 사실인데 왜 굳이
죽은 사람의 뼈, 마른 뼈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걸까? 뼈 말고 죽은 나무 보여주셨다가 그 나무를 살려주시든지, 시들어버렸거나 말라버린 꽃을 보여주셨다가 그 꽃이 생생하게 피는 걸 보여주시든지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이 마른 뼈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아마 에스겔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뼈들을, 사방에 지금 많은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이 환상을 보는 곳에서 아마 깨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모습, 아주 말라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 좌절과 절망으로 그냥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것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제 갈 길로 가면서 그릇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신앙에 대한 회의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이 모습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보고 이 상태를 지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건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조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른 뼈 환상만 보여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죽은 사람의 뼈요. 이미 아주 죽었어도 오래 죽은 사람의, 그래서 말라도 아주 말라 버린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을까? 에스겔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실 텐데. 이미 죽은 지 꽤 오래된 이 마른 뼈,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이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과연 뭘까? 오늘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그냥 누군가가 무슨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답변을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대답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운명론에 빠진 이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정말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그 질문 앞에 에스겔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운명이,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 마른 정도가 100%인지 50%인지 이 말라있는지의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소생 가능성이나마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 마른 뼈에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뼈가 마른 채로 있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마른 채로 그 골짜기에 그냥 쌓여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는데 그럼 얼른 모시고 가야죠. 근데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낫는지 안 낫는지 시험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이제 겉옷가를 만지면서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요, 이것을 만지면 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번 만져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도 그 고백이에요.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보고 이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고 선포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말라서 아주 말라 있는 이 마른 뼈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 선포가, 이 대언이 이게 쉬운 일인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고백한, 대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러냐? 그럼 네가 가서 대신 대언을 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른 뼈 같은 존재, 마른 뼈 같은 삶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를 보여주듯이 말이죠. 자, 네 모습 좀 봐라 오늘. 이게 바로 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너 하나님 철저하게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지 네 모습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내가 정말 인식하며 사는지,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너 자신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나 은혜를 깊이 느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나의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건지, 그렇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지를 한번 너 자신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 하나님과의 날마다 영적인 교제인 기도의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자세히 한번 봐라.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렇게 생기 없는 신앙생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진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비참한 삶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기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건지.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아닌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른 뼈 존재, 그와 같은 존재로 그냥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살라고 나온 거예요. 살라고. 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오늘 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소성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생기가 내 안에 공급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들을 때 7절, 8절 보니까 뭐예요? 흩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위로와 희락과 소망을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슬피 울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죠. 119편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영은 살아납니다. 소망 없는 영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힘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죽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마치 이 골짜기에 마른 뼈 보듯이 에스겔이 보듯이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른 뼈 같은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닫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며 널리 존경받는 신학자가 되고 성자, 세인트,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세례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 듣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이 땅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소망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끊어버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지금 7번, 8번 넘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